이 열왕기상 9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에 베드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 중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로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즐겁고 또 기쁨이 가득한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제 성전 짓는 일도 마치고 왕궁 짓는 일도 마치고 그러니까 20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왕궁을 짓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7년 반 걸렸으니까 왕궁은 20년 걸렸고 그러니까 이제 요 8장은 봉헌 기도고 이제 9장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 꽤 시간이 8장과 9장 사이는 꽤 아마 간격이 멀다고 느껴져요.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성전 봉헌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응답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을 완공하는데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기록된 돌판 언약궤를 안치하고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고 또 말씀대로 성전을 다 완공하고 그런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에게 기본에서 밤의 꿈속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내게 무엇을 줄고 물었는데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답변을 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다. 너의 간구를 다 들었다. 이 성전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지어 봉헌하니까 고맙다, 잘했다. 내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두고 내 마음이, 내 눈길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성전 건축 잘했다. 내가 늘 눈길과 마음으로 거기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만약에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가 명령한 것들을 다 지키고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다 지었지만 성전 짓는 것이 끝난 게 아니다. 성전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곳을 드나들면서 나에게 얼마나 마음을 두느냐.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또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작정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가 명령한 것들 다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이 행함 같이 샘플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간다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이 길이 바른 길인가? 근데 앞에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이 있으면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됩니다. 눈이 잔뜩 내렸을 때 가끔 이렇게 새벽에 눈이 내리는 그 새벽길을 걷다 보면 아무도 가지 않는 발자국이 하나도 없는 그런 눈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인도, 어디가 차도지? 어디가 길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바르게 걸어간 발자국이 있으면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숲을 가거나
어떤 길을 갈 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내가 길을 개척해서 간다.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 앞서서 그 길을 갔다면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이 올바른 길을 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오는 왕들은 다윗이 걸어간 발자국만 따라가면 됩니다. 솔로몬아,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간 그 길을 간다면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많은 왕들이,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았다. 그리고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다윗과 같았느냐 같지 아니했느냐 이걸 가지고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평가를 합니다.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간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가야 할 길을 다윗이 바르게 간 것입니다. 그 다윗이 걸어간 대로 따라가면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더 좋은 선명한 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렇습니다. 길.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만 따라가면 분명 우리는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반대로 가거나 엉뚱한 길로 간다면 그건 잘못 가는 길이죠. 우리 앞에도 선명한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 반대로 6절에 이제 보시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우상 숭배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어디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던져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박살을 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 왕위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떠나고 버리면 너희도 던져버리겠다.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두고 봐라.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경고문처럼 성전을 딱 지어놓고 성전 대문에다가 경고문을 딱 붙이는 것처럼 솔로몬아 성전 멋있지? 아름답지? 잘했다. 나의 마음과 눈길을 거기에 둘게. 그렇지만 성전 짓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성전 중심에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너희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온전히 하여 나의 명령을 따라야만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지. 너희가 기도한 대로 성전 잘 지었다고 성전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성전만 믿고 니들 마음대로 살면 망한다. 던져버릴 것이다. 박살을 낼 것이다.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안정될 때 범죄였습니다. 다윗이 안정될 때, 잘 나갈 때 범죄였습니다. 솔로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아, 모든 것이 다 잘 됐지?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사람이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성공할 때는 교만해질 수 있고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히람에게 많은 물자를 받았잖아요. 히람에게 국경에 있는 가나안 땅, 거기 11절에 몇 개의 성이라 그랬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줬는데 히람이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솔로몬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그 대가로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줬더니 눈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갑을 땅이라. 갑을 땅, 갑을 월급 미리 땡겨주는 거 갑을, 그거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없는 것과 같은 땅이다, 쓸모없는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빚을 갚는 거예요. 히람 왕에게 그동안 빚진 걸 갚는데 자기는 좋은 땅이라고 아주 비옥한 그런 좋은 땅 20개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히람은 마음에 안 들어요. 에이,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잖아요.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농경사회에서 볼 때 이 20개의 성읍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근데 이 히람은 두로 사람들은 무역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장사꾼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푸른 초원이 뭐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항구 도시나 뭐 이런 걸 줘야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소가 친구 사자한테 맛있는 풀을 골라가지고, 야, 내가 이거 진짜 아끼는 풀인데 너만 줄게, 너 맛있게 먹어. 뭐 사자는 고기를 줘야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죠. 반대로 사자가 맛있는 고기를 사냥해가지고 친구 소한테, 야, 너 지난번에 나한테 뭐 꿔준 거 있지? 고마워, 갚을게. 고기를 주는데 소가 좋아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죠. 마음에 안 들었다. 하여튼 빚도 갚고 또 많은 역군들을 일으켜서 많은 성읍을 건축했다고 15절에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성읍들을 건축했어요.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토와 게셀을 건축했다. 특히 그 일꾼들을 누구로 썼냐면은 그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휘관으로 그 일꾼들을 지도 감독하는 그런 감독관으로 삼았다. 또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밀로성을 건축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배들을 많이 지어서 히람이 또 도와줘서 배를 많이 짓게 되었고, 또 보면 28절에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금을 가져왔다는 말이 또 14절에도 금 120달란트, 여기 420달란트, 금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금도 많이 가져오고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이나 건물도 많이 건축하고 왕권도 강화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마쳤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성전 짓는 일, 왕궁 건축하는 일도 마쳤다. 아무튼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다 된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기대한 대로, 계획한 대로, 소원한 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 솔로몬이 너무나 일이 잘 되고 왕권도 강화되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응답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솔로몬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멋있는 성전과 성읍도 건축하게 하시고 왜 이런 걸 주실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라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 응답을 받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까 앞에 6절 7절에 말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눈길을 두겠다고 했던 그 성전조차도 던져버리겠다,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지만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주신 것까지도 빼앗아가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네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잘 섬기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네 왕위가 계속될 것이고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도 보니까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물질도 금덩어리가 막 여기저기서 굴러 들어오고 빚도 갚고 온갖 성읍도 건축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조심해라. 선줄로 생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형통할 때 그때 다윗도 죄를 범했거든요. 그때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경고문을 대문에 갖다 붙이듯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자만하지 마라. 성전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지 성전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이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전 잘 지었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맑고 깨끗한 물을 나에게 공급해줘도 이 배관이 엉뚱하게 틀어져 있으면 그 물이 나에게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틀어져 있으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똑바로 이 배관이 맞춰져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내가 복을 받으려고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